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오늘도 저희로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존귀하신 영광에 어울리는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에 서론 그리고 서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요, 기도요, 또한 고백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지혜 또한 이 시편들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인생이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가? 모세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근거하여 그 언약에 충실한 모습,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편 3편으로 접어들자마자 이 총론적인 고백의 상황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 인생길 속에서 깨달아지거나 고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시편 속에는 다양한 곡조가 담겨져 있는데, 인간 영혼 안에서 노래로 담겨질 만한 다양한 곡조가 담겨져 있는데 장조도 있고 단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은 어떤 의미에서 본격적인 시편의 첫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편 3편은 장조가 아닌 단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탄식의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편과 2편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확신과 지혜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 지혜와 이 확신과 이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장조로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불러야 할 노래들 속에 단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단조의 노래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단조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노래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노래들조차 때로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한숨과 탄식에 불과한 우리의 부르짖음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찬송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이 다윗,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튜닝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전체를 본격적으로 여는 첫 노래를 다윗의 노래가 단조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애가를 불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절과 2절 사이에 대적이 많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의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항과 장벽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시켜주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위협과 갈등과 또한 저항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극심히 괴롭히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 대적이 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대적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그저 이전에 다윗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가 어떤 이익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한때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수많은 신하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스갯소리처럼 또 푸념하듯이 자식이 원수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상황들조차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의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의 뜻과 무관한 방향으로, 아니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원수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도 마음에 얼마나 깊은 쓰라림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말 그대로 그의 아들이 작심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그의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의 대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탄식을,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한두 사람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 대하여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할 때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작심하고 일어나 다윗을 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은 다윗에 대하여 비방과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이 하는 수많은 말 중에서도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전쟁의 상황에서 서로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심리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드러내어놓고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에 대하여 적에 찬 말을 하는 것을 알거나 들을 때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수군거리며 우리를 뒤에서 그와 같이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낙심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 가운데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형편을 보아라. 아들에 의해 쫓김을 당하고 이제 아무 힘과 권력도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 다윗을 바라보며 저 꼴을 보니 그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그러하다는 것과 그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둘 사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상황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허용할 때가 많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조차 그것을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 형편을 봐라.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나를 거부하시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으시고 나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베풀지 않기로 작심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처했다라고 하는 절망일 것입니다. 다윗의 외적인 형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고 그 속에는 한때 그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한때 그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며 그의 품으로 안았던 아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이 다윗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말, 사실은 이 말 말고도 수많은 비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박혔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조차도 이 말을 쉽게 걸러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뒤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뒤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가 충성스러지 못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대적들이 하는 숱한 말 가운데 이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쉽게 극복되지 않고 씻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그의 영혼을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시편의 단식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갈등과 요동을 때때로 우리의 상황보다 더 여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전환을 이룬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대적들의 비방 속에서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의 씨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말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가진 대적들이 메시지로 분명하게 그의 귀에, 그의 심령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는 더 중요하게 품은 진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대적들의 비방이 불화살처럼 그의 심령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로 그의 영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는 분명하게 깨닫는 고백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방패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는 장식용으로 전시되어지는 방패가 아니라 이 당시에 싸움의 한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방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에 대하여 느낌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이 들고 있는 방패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와 같은 종류의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그 음성,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너의 모든 상황이 너를 위협하고 너를 짓누르고 너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것처럼 말하지만 너의 대적들은 그렇게 너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의 인생 속에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 위협의 상황 속에서라야 이 고백이 절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방패들을 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걸로 막고 상황이 저렇게 되면 저걸로 막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나름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안전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지탱케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방패들을 수집하고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들이 견고해 보이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 인생이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방패도 인생의 궁극적인 방패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하고 궁극적인 방패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방패 삼고 계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방패 삼고 계십니까? 내 학벌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방패들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패들을 손에 들고 있느라 여호와의 방패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큰 낭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 땅 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영광을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영광들이 인생이 바라보고 추구할 만한 진정한 영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한때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은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릴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내가 영원토록 붙들 나의 진정한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기양양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와 같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짓눌린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누구보다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이 고난 앞에서 그는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방패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하고 궁극적인 영광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적의 비방 속에서도 우리는 머리를 떨구지 아니하고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한편은 초래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그 좌절감 속에 짓눌리고 파묻힐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버텨가고 이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합니다. 대적들이 그를 향해 말하는 소리에 그는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 모든 대적들의 소리를 받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확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소리를 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향하여 맞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자이냐 맞반응하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저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는지 그는 5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누워서 잠들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일,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일상적인 일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지금 전혀 비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서 자고 다음날 깰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은혜인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누워 자고 내일 깰 수 있을까? 대적들이 찾아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누워 잠들고 깨는 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현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울 만한 기적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이 일상적인 일 하나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고백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밤 잠 못 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떨쳐낼 수 없는 마음의 번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들지 않는, 잠들 수 없는 그와 같은 고뇌의 밤을 보내어 보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루하루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떨쳐낼 수 없는 번민과 고뇌와 두려움과 위협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잠자리에 들어 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는 확신 가운데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리듬 자체가 많이 변화되었고 밤이 되어도 낮 못지않게 밝고 또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있기에 우리의 신체 리듬이 이제 많이 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한 공식처럼 이야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뇌과학이라든지 우리 몸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 자는 시간이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 뇌가 우리의 기억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저장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그날 학습한 것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의 면역체계가 강화됩니다. 우리의 신체가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활력을 위한 중요한 준비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잠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좋은 이부자리, 편안한 침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육체의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한 시도들을 해야 되겠지만, 잠을 잘 잔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심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의지해야만 잠자리에 들고 그 밤의 번민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그리고 그 잠을 통해 누려야 할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른 종류의 진정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잠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누워 잠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대적들을 깡그리 몰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들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민거리를 없애주십시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이 문제들을 없애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물론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간구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평안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는 평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 대적들이, 이 상황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에게 밀착되어서 나를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가장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강한 팔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사실은 이 시편 3편과 4편은 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3편은 아침에 기도할 때 부를 만한 노래이고 4편은 하루를 마치면서 부를 만한 노래입니다. 3편에서는 이 두려운 어둠의 밤을 보내고 깨어나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다면 4편은 그 하루를 마감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편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과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속에서 평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씨름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 이 평안의 징표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시고, 무엇 때문에 잠 못 드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잃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여호와가 더 여러분을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법이죠. 1000만 명이나 둘러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거기는 정확한 숫자가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수에 대한 강조 복수가 쓰여졌는데 우리 번역에 그것을 조금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진칠 수 있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누가 더 강하게 나와 밀착되어 있고 누가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화들 같은 데 보면 SF 영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우주 괴물도 등장하고 온갖 엄청난 다른 것들이 있지만 강력한 방어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안전장치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안전장치 안에 있을 때 그는 그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파고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될 때 그 밖에서 나를 진치는 사람이 100이든 1000이든 1000만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애워싸 진치고 돌격해오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확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7절부터 아마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고 상황을 더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분이시지? 이 확신과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절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치려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차례라고 말합니다.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한 뒤에 이제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탄식시 속에서 저주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일까? 물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수가 조금은 다른 차원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이 대적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관점을 다윗 속에 투영시키려고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너는 하나님 눈 밖에 났어. 이 상황들을 봐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너에게 이러실 수 있겠냐? 누가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쏟아붓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전체가 그러하듯이 주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교부들은
5절에 있는 표현을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누워서 자고 깼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이 죽음을 때때로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진 일로 기독론적으로 이 시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깨워내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원수의 뺨을 친다는 표현은 원수들이 지금 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대적하였고 모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욕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는다. 이 악인의 이를 꺾는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비롯한 무고한 비방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 뺨을 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시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에 의해 뺨침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으셨으나 그러나 스스로 자고책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겼을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신원하여 판단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일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 원수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 공격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망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의 뺨을 칩니다. 우리의 뼈와 이를 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일으켜내실 것이며 사망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김준호 형제 외조부 되시는 분의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78세, 만 78세로 파킨스 병을 앓으시다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하게 되면 마지막 가족들이 시신을 보게 되는 순서를 겪게 되는데 그 순서는 참 유족들에게는 가슴이 아픈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시신이 되어 눈앞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가져다준 그 허무함과 그 쓰라린 이별의 고통 앞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번째 육체의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망의 이김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사망에 대한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육체는 잠시 잠들었다가 새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시간 속에서 후패해짐을 경험할 때 죽음이 우리를 이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극적 대적인 사단과 그 사단이 쥐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 원수의 뺨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이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며 시편 1편과 2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을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고백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지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방패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우리의 영광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목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평안 가운데 누워 자고 깨게 하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을 회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하게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스스로의 삶에 방패 삼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려워하며 허둥지둥 주섬주섬 그것들을 방패처럼 우리 손에 주워드느라 우리의 진정한 방패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기며 추구해가는 삶을 걸고 얻고자 씨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도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존귀해질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던 우리의 걸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고 좌절과 절망으로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머리를 드시게 하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다하여 주사 어떤 상황에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신 붙들어 주심을, 그 강력하신 붙들어 주심을 우리의 영혼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과 그의 손에게 쥐어진 사망의 권세조차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꺾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꺾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